아프면 그 아픈 곳이 바로 몸 전체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내 몸은 그 손가락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발에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발가락에 생겨요. 그 다음 그 옆으로, 발 옆으로 이렇게 번져갑니다. 고기쯤 끝나겠지 그랬는데 결국은 발 뒤꿈치에 탁탁하게 굳은 살까지도 물집이 다 잡혀서 한번 쫙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발이 편해지더라고요. 세상에 발은 별로 살아가는데 신경 안 썼어요. 항상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면은 발은 따라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못 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픈 발을 누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네 몸이었다고 그러고 그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매일 순례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발입니다. 발을 주물러주고 발을 풀어주고 또 발에 크림도 발라주고. 저는 풋크림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발에 바르는 풋크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매일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픈 곳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 병이 생겼다면 그곳을 치료하면 됩니다. 저는 정치라는 기능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픈 곳을 치료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상처난 곳이 생기면 그곳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둘러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고 회피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매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됩니다. 세월호, 스텔라호, 각종 산재 현장, 이태원 참사,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집니다. 진전이 없어요. 이 사회에 뭔가 대수술을 하고 그 책임을 일깨우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한 번이라도 따끔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덮기 바빠갖고 다 그냥 슬슬슬 넘어가니까 발전이 없어요. 세월호 그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구속된 거는 뭐 조그만 그 선장 하나 잠깐 구속됐다가 풀어준 것뿐이 없어요. 해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느냐? 이게 단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사회에 가려운 곳이 있으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을 긁어요. 우리 사회에 병난 곳, 문제가 생긴 곳, 몇 년씩 지금 외치고 있는 우리 동서울 터미널 피해 상인을 비롯해서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죠. 그거를 치유하는 게 정치죠. 그런데 항상 가려운 곳은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한 곳을 저희들끼리 긁어. 맨날 여야가 공방한다고 그러고 산적한 민생의 과제들은 잔뜩 국회에 쌓여 있는데 그거는 해결할 생각을 어느 당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그냥 이거 잡고 떨고 저거 서로 공방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참 우리 사회가 언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는 예민한 센서입니다. 아픔에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해도 되는 일을 굳이 내 일처럼 예민하게 느끼는 그 민감한 센서,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어디 산에 가서 이상한 거 받아오고 몸 부르르 떨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내가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영성입니다. 더불어 있는 몸을 확인하고 서로 감각적이고 초감각적인 느낌과 전광석과 전광하려니까 조금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네. 기분 나쁜 생각이 나서 전광석과 함께 같이 연민하고 느끼는 그런 영감, 무슨 일이 있을 때 번쩍하고 함께 오는 그 공감의 느낌, 그게 영성입니다.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결단과 힘이 영성입니다. 그 감각이 자연과 사물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꾸 개별화하고 나눕니다. 그렇지만 영성은 모든 것을 통합하고 아우르고 자기 안에 얼싸안고 갑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며 내 가슴 안에 안고 수렴해 가려고 하는 그 따뜻함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강력히 끌리고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영성은 나누어진 객체로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 심퍼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들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이웃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그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또한 영성은 자기 비움이 수반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비워줘야죠. 그래야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살피고 보살피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비워져야 남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남의 입장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유독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타인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법입니다. 영성은 나의 나됨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 앞에 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시탈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탈타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그 강 건너편으로 날라주는 뱃사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에게 아주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게 뭐냐? 이 뱃사공은 강물의 고요함처럼 상대를 만나 상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나면 모난 대로, 각지면 각진 대로, 마치 깊은 물이 그 시면으로 모든 사물을 조용히 끌어안듯이, 그래서 그것을 밑바닥까지 조용히 침잠시켜 가듯이 상대의 격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만나고 그를 응시하고 그를 읽고 나의 존재에 깊숙이 더불어 있도록 수용하는 자세를 시달타가 이 뱃사공에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아픔을, 상대의 부끄러움을, 그가 꺼리는 것들까지 받아들여서 내가 그의 처지에 서서 그와 함께 느끼고 그와 한자리에 서서 함께 행동해 나가는 것. 영은 이렇게 두 존재가 서로를 만나서 배우고 익혀서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상생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관계는 단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신비, 그것이 영성 안에 있는 만남과 관계의 신비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구약에 나오는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언자들의 말씀이죠.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자리,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인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아파하는 그곳에, 거기서 함께 아픔을 느끼는 데서 예언이 출발합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애통할 수 있는 것,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지나쳐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그 자리에 서고 함께 손잡을 수 있다면, 그런 감성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눈물 자체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맺힌 것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립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그 눈물 자체가 더 없는 축복입니다. 예언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기만 한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으로 보면 기죽을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왕이건 제국의 황제건 화려한 의상을 걸친 제사장이건 학식이 높은 지혜자이건 진리 아닌 것에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뭉개버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칙,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다. 그게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마치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인간의 가슴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듯 강요하고 경고하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언어이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신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소리들, 아주 미세한 신음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다. 아픔, 그 아픔에 깊이 함께 하는 아픔, 눈물, 한없이 가슴을 여미는 안타까움, 인간적인 공감,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고 예언자들이 서 있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세 번역으로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고 모세를 만난 그런 자리,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이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근본 사건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아픔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 그 백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든지 울부짖는 그 소리, 그 울부짖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픔으로 출발해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를 알고 닮아가며 배워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호적인 자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홀로 형성된 자아로 독불장군같이 밀고 나가 나의 입장을 설득하고 관철시키고 입증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채우는 것, 그거는 폭군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의 세계는 물질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고 그 움직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양자 물리학은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는 서로 간섭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전자가 움직일 때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으면은 그 관찰자에 의해서 이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휘어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거죠. 이 물질이 자기 궤도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옆에 다른 물질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걸 살펴보는 관찰자가 있으면
그 관찰자에 따라서 또 궤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객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내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지금도 계속 서로 생성해가고 서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열려있는 수용성이 자아의 본질이고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를 본받아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들과의 나눔과 사귐 안에서 인간다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아니 존재니 하는 것들이 동떨어진 개별적 존재 안에서 형성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혼자 차고 있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 관계 맺고 있는 가운데 명백해지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타인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아는 단지 만들어진 관념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세계, 서로 공감해 주는 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맺힌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디프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디프레션이면 디립다 프레스 막 눌러놓는 거예요. 그게 디프레션입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눌러서 꽁꽁 뭉쳐놓은 게 우울증입니다. 표현이 억압되고 내 감정이 가라앉아서 꼼짝 못하게 될 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몸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고 몸에 율동을 하고 또 순례자들이 힘들게 아주 고난의 순례를 하고 심지어는 오체투지를 하고 그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몸을 움직임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아의 보호 기능을 해체할 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우리가 빌공자, 공의 상태가 될 때, 그 공백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황홀경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것은 단지 멋진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비워내십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늘 자기를 비워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워내시는 우주적인 댄스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서로 깊은 간섭을 받으며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